세상은 점점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너무 난폭해지고 있어요. 지구가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미국, 중국 휩쓰는 이 자연재해가 재해가 아니고 재앙 수준이죠.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해가 아니에요. 이건 재앙입니다. 지구가 화가 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기후변화. 온난화 때문이다. 그리고 이 온난화가 왜 일어났느냐? 이산화탄소 때문이래요. 아니, 이산화탄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소가 볼일 보는 것까지 시비를 걸고 있어요. 볼일 보지 말아요. 소 보고 이산화탄소 나온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소가 언제는 볼일 안 봤어요? 예. 소가 볼일 보면 이산화탄소 나와서 지금 지구 온도가 높아져서 이 자연재해가 재앙이 일어나고 있으니 소 보고 볼일 보지 말아요. 볼일 안 보고 어떻게 삽니까? 방구도 끼지 말아야죠. 앞으로 방구 끼면 벌금 무는 그런 그 법이 제정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지구의 온도가 변합니까? 왜 애매한 이 이산화탄소 탓을 합니까? 이 지구가 지금 난폭해지는 것은요, 죄 때문이에요. 이걸 인류의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도 가난해서 망한 나라는 없어요.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이 죄라는 용어를 쓰기 싫어했죠. 설교에서도 죄라는 용어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죄의 개념을 지우더니 급기야는 이제 와서 이 죄를 합법화하자는 거예요. 합법화. 이런 우리 인류의 행위들이 무섭습니다. 사람의 이런 생각들이 무서워요. 어떻게 죄를 합법화시키자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땅을 더럽히면, 땅은 오염돼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막 쓰레기 버려서 땅이 더러워질 수도 있지만 땅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쓰레기를 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정화시켜 버려요.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면 바다가 다 그것을 정화시켜 버립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한 2, 3년만 가만히 있으면 땅이 다 자정 능력이 있고 회복 능력이 있어서 모든 오염 물질들을 정화시켜 갑니다. 그런데 이 땅이 스스로 정화시키지 못하는 게 뭐냐 그러면 죄입니다. 죄가 땅을 더럽히면 땅이 이걸 어떻게 정화를 못 시키고 토해낸다고 그랬죠. 땅이 우리를 토해버리면 우리가 포로가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흉년이 들고 그래서 그 땅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황폐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합법화시켜서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죄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땅에 정말 이 죄악이 얼마나 많이 형행을 했는지 모릅니다.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 전부 다 불륜 얘기예요. 그것도 너무 불륜을 아름답게 만들고 요즘은 이제 동성애까지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동성애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 동성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그게 중독이 돼서 자기 힘으로 못 나와서 그런 거지요. 그 삶은 정말 비참합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그냥 좋은 것인 양 어린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에게까지 교육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가 잔뜩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두려움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을 겪게 될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26절.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살기 더럽다, 힘들다, 어렵다, 공부스럽다, 이것은 약과입니다. 약과. 자,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랬어요.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뭐 한다고요? 무수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기절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 두려움, 이 무서움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무서워야 이 두려움에 질려서 기절하게 될까? 이걸 우리는 아직 상상을 못하지요. 그런데 왜 이런 두려움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 오는지, 이 두려움이 왜 임하는지를 설명하는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권능은 뭡니까? 이 하늘의 권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지구를 돌리고 있고 지구 주변으로 달을 돌리고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365일 만에 돌게 돼 있어요. 태양계가 이렇게 돌고 있는 이 정확한 이 주기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막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굉장한 흔들림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지구가 이게 어떤 흔들림이 일어나면 뭐 이게 썰물 민물도 달라지고요. 바닷물이 육지를 덮치고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지구상에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면 도시들이 붕괴되고,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너무 무서워서 기절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두려움이 급습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의 지배를 받으면 매사에 자신감도 사라질 것이고 용기도 사라질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그냥 서운하게 되고 화가 나기도 하며, 이렇게 우리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아주 야금야금 갉아먹어 올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게 되겠지요.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해 올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 인류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 26절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요, 인류가 타락했다, 사람이 많이 부패했다, 지금까지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적인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인류가 부패해가는 속도를 보면 정말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시대는 없었어요. 그래도 죄는 지으면 좀 부끄러웠잖아요. 이거는 옳지 않는 행동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알았죠. 동성애자들도 뻔뻔하게 나와서 어떻게 축제를 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주 이 사악한 인간들이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교육을 사악하다고 하니까 조폭들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대단한 박사, 학자들, 교수들이에요. 정치인들이에요.
아주 선량한 모습이, 평범한 모습이에요. 그런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이 사악한 자들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숨어서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이거는 죄가 아니니까 그냥 너의 권리야, 너의 취미야, 그걸 왜 부끄러워해, 그냥 드러내,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죽자 살자 제사 지내고 살았잖아요. 교육을 그렇게 시켜서. 불교 신자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죽자 살자 뭐합니까? 그 부처 앞에, 돌부처 앞에 가가지고 무릎이 부러지도록 절을 해야 되잖아요. 힌두교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소를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는 2+2 찾고 있는데 인도 사람들은 소가 그냥 신이에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거,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거, 이건 무서운 거예요. 자,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림으로써 두려움이 우리를, 이 지구를 덮칠 때에 오늘 이 설교가 도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엄청난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서 두려움이,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이 구구단처럼 외워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민등록 생년월일 외우는 것처럼 외워야 할, 잊지 말아야 할, 군인들은 군대 가면 총번 외우고 군번 외우죠. 저 군대 갔다 온 지 30년 됐는데도 아직도 군번을 외우고 있습니다. 둘삼둘레 삼오부칠하나. 총번도 외우고 있어요. 501에 555. 총번도 외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이 문장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이 두려움이 급습해 올 때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이니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용기 잃지 말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때에도 용기 잃지 말고 담대하라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나오죠. 자, 1절과 5절에 나오는데 뭐냐? 따라합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히브리 원어로는 딱 세자예요. 알티라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이 말씀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요, 더욱 특별한 이유는, 이 말씀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고 너는 그랬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라고 표현 안 하고 너라고 표현한 것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속삭이듯이 말씀합니다.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 우리의 두 귀를 하나님이 붙잡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를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것, 장래에 대한 것, 또 그냥 알지 못하는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을 야금야금 먹어올 때에 여러분 외치십시오. 알티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냥 두려움이 물러가면 좋은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런다고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조절이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냐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예정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을 예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야곱에게는 조금 미안한 얘기예요. 이 설교 시간에 가끔씩 저도 이제 지인의 예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인의 예를 들어서 뭐 내 아는 지인이 이러한데 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그 설교를 마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지인에게 굉장히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공인이나 뭐 이렇게 공개적인 사람이 아니면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예로 든 거라 따라듭니다. 이 야곱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평범해도 너무 평범하다는, 그냥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아니 평범하다는 말을 이 야곱에게 붙이기에도 좀 부족해요. 이 야곱은 어쩌면 좀 모자란다고 봐야 돼요. 좀 모자라는 사람, 평범 이하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하면 야곱이 극복했다면, 이 두려움을 극복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극복했다면 우리에게 오는 어떤 종류의 두려움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야곱 당시에 이제 남자들은요 주로 뭘 했어요? 뭐 하고 밥 먹고 살았어요?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면서요 사냥해가지고 토끼도 잡고 노루도 잡고 멧돼지도 잡고 이렇게 사냥을 하러 다녔는데, 이 남자들이 사냥할 때 가끔씩 곰도 만나고요, 사자와 마주치기도 해요. 사냥하러 갔다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여러분 산에 갔는데 멧돼지를 만나도 무섭더라고요. 멧돼지가 그냥 집채만한 멧돼지가 달려가는데 저도 막 깜짝 놀랐어요. 멧돼지만 봐도 두려워요. 제 등산 가는 할머니 중에 한 분은요, 멧돼지가 앞으로 훅 지나가는 것을 보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텁석 주저앉았는데 병원을 그냥 한 달 넘게 다녔다고 그래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다리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근데 멧돼지가 아니고 사자나 곰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남자들의 삶은 이런 삶이었어요. 곰도 마주치고 사자도 마주치고 굉장한 공포, 그러면서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잖아요. 깊은 산중에 가면요 진짜 두려워요. 저도 어렸을 때 깊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요, 산속에 깊이 들어가면 적막감이 막 확 엄습해 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바스락 소리만 나면요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 당시 남자들은 이런 두려움과 맞서서 가족을 먹이 살리려고 사슴 잡으러 가고 노루 잡으러 가고 토끼 잡으러 가고 사냥을 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 당시에 어렵 성장을 하면 곰이나 사자를 잡으러 가고 그 사냥을 하러 갔는데 야곱은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용기가 없으니까 집에서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어머니 주위를 맴도는 것이,
집 밖으로 나갈 줄 몰랐습니다. 왜? 겁도 많고 용기도 없는 소심남이어서, 조금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뭐 했습니까? 그냥 요리 연습했어요. 요즘 같으면 유튜브 해가지고 돈 벌을 뻔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막 팥죽도 써보고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이런 거 하고 삶을 보낸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친구들이 사냥해 오고 노루 잡아 오고 이럴 때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부엌에 앉아서 이런 일이나 하고, 정말 그 당시로 보면 한심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야곱을 보고 아이고 저게 사람 구실 못하네, 사냥 못하면 사람 구실 못하는 거죠. 그 당시 기준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변변치 못한 사람인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외삼촌이 결혼을 어떻게 했어요? 사기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해요. 품삯을 10번이나 속여 먹었어요. 외삼촌이 속여 먹었는데도 항변 한 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해도 많이 부족한 거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만나게 될 때 얼마나 두려운지 예물을 보내고 양을 보내고 소를 보내고, 그래서 이제 형과 만나게 되는데 형 앞에 넙죽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형 에서의 얼굴이 무슨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에서처럼 생겼을까요? 이건 아부가 아니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두려워서 혹시 형이 죽일까 봐서 살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야곱은 겁쟁이였습니다. 이런 겁이 많은 이런 겁쟁이였어요. 야곱의 별명은 겁쟁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겁쟁이가 조선을 세운 이승계, 굉장한 용기, 담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배짱이 뭐 보통 배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야곱 같은 겁쟁이가,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직역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정말 또록또록 말씀하시는데,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너를 사람 만든 거야, 이 말이에요. 자, 너를 지으신 이, 여기서는 겁쟁이 야곱을 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우리 사람 됐다 그러잖아요. 사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좀 들떨어진 사람 보고 이 사람이 이제 뭐 좀 변화가 돼서 좀 올바른 사람이 되었을 때에 사람 됐네 그러잖아요. 그죠? 알코올에 막 중독돼 가지고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이 정신 차리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 됐네 그러잖아요. 오늘 그 얘기예요.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거든. 그러니 이제 겁쟁이 야곱에서 벗어나서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자, 내가 너를 뭐 했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구속하였고, 1절이에요. 구속하였고. 이 구속했다는 말은 출생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구속했다, 이건 뭐 다시 태어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구속이라는 말은 친권을 행사하다는 뜻이에요. 친권을 행사하는데, 이게 내 거야 라고 말하려면 내가 값을 지불해야죠. 값을 지불해야 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권을 행사하다, 구속했다는 말은 값을 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샀기에 겁쟁이 야곱의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하나님께로 넘어간 것이. 자,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꾸셔야죠. 명의 변경을 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지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 이름을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겁쟁이 야곱을 사와서, 이 겁쟁이 정말 들떨어진 야곱을 사와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어요. 새롭게 만드셔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 그 이름이, 새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새 이름이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붙여주시고 이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겁쟁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딱 붙여놓고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거야. 내 새끼야. 내 자녀야. 이런 의미죠. 우리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와서 하나님의 이름표를 딱 붙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사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의 자녀들은 특별 경호팀이 따라다니죠. 그 대통령의 가족은 특별 경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붙여주신다고요? 특별 경호팀을 붙여놓으셨다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 경호팀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를, 하나님의 성도를,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2절에 이제 어떻게 보호하는지 나오죠?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거 사실입니까? 이거 사실이에요. 방수복을 입혀서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게 사실이냐고요? 이거 사실이죠. 홍해 때 우리 확인됐어요, 안 됐어요? 확인된 거잖아요. 확인된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 속에서 바울을 지켜요, 지키지 않아요? 실제로 지킵니다. 태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죠? 그렇죠? 물에 빠졌는데 누가 구해줬어요? 주님이 그 물에서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에게도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뭐 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입니까?
자, 물속에서만 지키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계속해서 2절을 보십시오. 네가 어디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타지 않을 것이다 그래. 아니, 불 가운데로 들어가면 안 탈 게 뭐가 있으면 쇠도 녹고 파이도 녹는데요. 어떻게 우리 몸이 안 타겠습니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랬어.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디에서요? 풀무불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호하셨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물과 불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유황불이 떨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롯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길을 붙들고 속삭입니다.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 이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인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분이 누구냐?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그랬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서 이 엄청난 무서움이 엄습해 올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기절초풍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물속에서 불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분, 그분이 누구냐?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라 그랬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서 주었는, 값을 지불했다는, 애굽을 지불하고 구스와 스바를 지불해서 내가 너를 샀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10가지 심판을 애굽에 내려서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준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을 통째로 줄 만큼 내가 값진 존재냐 이거예요. 구스와 스바를 주고 나를 살 만큼 내가 그렇게 값진 존재냐? 우리는 사실 그렇게 값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 한 나라를 주고 나를 살 만큼 우리는 정말 값진 존재가 아니죠. 우리 가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산술적 가치,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이 가치는 경제적, 이런 산술적 가치가 아니죠. 어떤 가치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뭐 했은즉? 사랑하였은즉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가 아니에요. 어떤 가치입니까? 사랑의 가치죠. 사랑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은 믿기지 않는 말씀이죠. 믿기지, 정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말씀이죠. 하나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배롭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인대요. 아니, 하나님 눈에 혹시 눈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하나님 눈에 우리가 뭐로 보인다고요? 보배롭고 존귀. 그래서 애굽을 주고 살 만큼 보배롭게 보인대요. 보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하나님 눈에. 그리고 하나님 눈에 우리가, 아니, 어디를 봐서 우리가 존귀 티가 납니까?
정말 무슨 부티도 안 나잖아요. 우리 보면 아이고 이러잖아요. 보면 한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존귀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흔히 우스개로 말합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가 어떻게 뭘 볼 게 있다고 존귀하게 보이고 뭐가 뭐 어떻게 뭐 좀 가진 게 있어요? 존귀하게 보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여서 그냥 내가 반해버렸어 이 말이잖아요. 사랑해버렸어 이 말이잖아요. 사랑하게 됐어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나를 뭐 했다고요? 샀다, 구속했다, 구원했다. 그래서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네 생명을 대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기 위해서 애굽에 이 재앙을 쏟아부어서 심판하고 그들을 구원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5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 믿고 두려움과 한번 맞붙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좌절, 절망감, 이런 두려움, 근심, 걱정과 한번 맞붙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를 사셨다고 하는데, 이 정도 하나님의 백이 있으면 좀 담대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한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5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나를 다 불러서 모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한 나를, 구원한 사람 개개인들을 동서남북에서 불러서 모은다는 것이, 이게 이렇게 해서 불러 모아놓은 것이 뭡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교회 7절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여기 보십시오. 모든 자라 그랬어. 자 지금까지 말씀은 내가 너를 하다가 7절에 와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다. 이 구원한 무리를 말하는 거죠. 한 명씩 한 명씩 값을 치르고 다 사서 지금 동서남북을 하나님이 다니면서 다 불러 모아서 한 자리에 불러 놓은 이 모든 자, 구원받은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죠. 곧 7절입니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다. 새로 만든 자들이다. 그들을 오게 하라는 것이. 자, 나를 새 사람으로 창조한 목적이 뭐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새 사람으로 구원받은 이유,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나를 샀다는 거예요. 또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행사하여서 물속에서 불속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호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대개 사람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요, 아마 여기에서도 꿈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 꿈이 뭐지? 내가 꿈을 가지고 살아왔던가? 그래서 이 꿈이 있어야 사람이 또 올바르게 사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이 꿈 교육을 자꾸 시켜요.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그러면 너 꿈이 뭐야? 이걸 묻는 거래요. 꿈 얘기하면 뭐 이게 비전이 뭐야 하면 싫어한대. 왜 했냐 하니까 내가 꿈이 뭔지를 모르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환장한대요. 사람은 자기 꿈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제 꿈이 뭐냐 그러면 어렸을 때 그냥 뭐 좋은 거 하잖아요. 좋은 거.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거. 그래서 연예인들이 요즘 좋으니까 나 연예인 할래. 노래 부르는 가수 보니까 가수가 멋져 보여. 막 박수 받고 그러니까 나 가수 할래. 요새 뭐 유튜브가 돈 잘 번다 그러니까 나 유튜브 할래. 옛날에는 장군 할래? 대통령 할래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TV 털면 전쟁 영화 나와요. 막 전우의 시체를 밟고 넘고 넘어 해가지고 막 나시찬 나와가지고 막 이순신 나와가지고 나라 구하고 하니까 전부 다 장군 된다. 뭐 대통령이 좋아 보이잖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면서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면 막 사람들이 박수 갈채 보내고 태극기 막 흔들고 하니까 아 대통령 좋은갑다. 대통령 될래. 옛날 다 꿈이 그랬어요. 연예인이 꿈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꿈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사람이 어떻게 연예인이 되냐고요. 그 연예인이나 가수나 대통령은 그냥 일이잖아요. 일, 직무잖아요. 사람이 직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내 삶의 목적이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도 막 아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모르니까. 같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꿈이 뭔지 삶의 목적이 뭔지 비전이 뭔지 아무것도 우리는 진짜 몰라요.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말해도 아 맞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연예인, 가수는 그냥 직업이 일이에요. 우리는 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지. 사람이 무슨 일이 됩니까? 일이 목적입니까? 그럼 맨날 가서 땅 파고 하세요. 일이 목적이면. 일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결과를 내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일을 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비전과 꿈이죠. 우리는 이 일의 목적을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내가 나를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나에게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 꿈이 뭔지 알려면 나를 지으신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물어봐야 왜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요? 그분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나를 하나님으로 값을 주고 사오신 그분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구원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살아갈수록 우리 모습 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가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데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족한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자녀가 확실한데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가진 뭐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느냐?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나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하면 되냐? 내가 선 자리에 그대로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그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건물에 기둥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 기둥이 양쪽에 3개 박혀 있잖아요. 이 기둥이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 기둥은 몰라요. 그냥 누가 세워놔서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런데 이 기둥이 그 자리에 서 있으므로
웅장한 궁궐이 세워진 거예요. 기둥이 그 자리에 있으므로 웅장한 궁궐이, 웅장한 그 교회당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에 왜 서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으므로 나를 통해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나타내실 겁니까?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된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정말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흩어져 있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7절 계속 보십시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새 사람으로 야곱, 겁쟁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나를 만들고 지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변함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무조건 보호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보호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끝내 내가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보호자가 아니에요. 세월호를 볼 때 저는 이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부모들이 현장에 세월호가 깔아앉는 그 당신의 그 아들, 딸들을 태운 그 세월호가 눈앞에서 깔아앉는데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아버지, 엄마가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이태원에 그 참사 일어나는 거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보호했습니까? 왜 자꾸 보호자라고 그래요? 부모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엄청난 대가를 지고 지불하고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여놓고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길을 붙들고 얘기합니다. 알티라,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이거죠.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너는 내 것이야.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큰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죄악이 커지는 것만큼 자연의 분노가 더 커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난폭해질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든 한 달에 한 번씩 달이 뜨고 달이 지든 이 권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믿고 서 있던 집터가, 평안히 자던 집터가 흔들릴 것이에요. 어쩌면 너무 무서워서 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티라예요.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주고 치르고 나를 사신 것이 확실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걸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다고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겁쟁이 야곱이 끝내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서 그 모자란 야곱이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서 끝내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서 한 나라를 이루어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결국에는 야곱이 속기도 하고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보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 이 야곱을 통해서 예정해 준 것을 보고 너도 두려워하지 마요. 그래도 야곱보다는 우리가 좀 낫지 않겠어요? 우리 야곱처럼 겁쟁이는 아니잖아요. 학교도 다니고 또 산에도 가고 뭐 다 하잖아요. 교회도 다니고 다 하잖아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이니셜로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